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0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에서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때 우리는 그야말로 복되고 또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입술의 말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고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인생의 무거운 짐들, 또한 장애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소상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14절에서 21절까지만 읽었지만 36절까지 8장 36절까지가 모두 위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위임식 때 거행되었던 이제 제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위임식 때 먼저는 속죄제가 드려졌습니다. 14절 보세요.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속죄제의 제물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였습니다. 이 손을 올렸다는 거죠. 이처럼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제물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 안수 행위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짐승에게 안수를 한다면 그 사람과 짐승이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안수한 후에 모세가 숫송아지를 죽입니다. 비록 모세가 죽인 것은 숫송아지였지만 실제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이다,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숫송아지의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랐어요. 15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바른 이유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피로
죄가 씻겨지듯이 피로 또한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기구들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단 전체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제단의 뿔에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한편 속죄제를 드린 후에 곧바로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속죄제 다음에 번제를 드렸어요. 18절에 보시면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이 속죄제 때와 마찬가지로 번제를 드릴 때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이 안수를 통해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이 이제 동일시가 되는 것입니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와는 달리 번제의 경우에는 죄 사함보다는 온전한 헌신이 더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번제는 이 제물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전부를 제물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예요. 물론 번제 속에도 죄 사함의 의미가 들어 있지만 더 강조가 되는 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전체를 태워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헌신, 남김없이 다 드리는 헌신을 번제는 상징을 해요. 제물의 전부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듯이 안수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서 이 속죄제와 번제가 먼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위임식 제사가 또 드려졌어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와 있는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요,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위임식 제사는 화목제와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 구별이 돼요.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될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위임식의 순양을 잡아 그것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오른쪽은 왼쪽보다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요즘엔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이제 왼손을 쓰는 아이가 있으면 오른손으로 억지로라도 고치려고 그랬죠. 이런 것들 비슷한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권위가 있고 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오른쪽을 생각을 했어요. 가령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면서 안수를 할 때에 야곱이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올려주십시오. 장자가 더 중요하니까 장자에게 오른손을 올려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피를 뿌릴 때도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는 것은 그것이 더 중요한 이제 상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위임식 제사 때는 순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과 기름 섞인 떡, 전병을 하나님께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사를 마친 후에는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뿌렸어요. 30절 보세요.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이 기름과 피를 이 제사장의 옷에 뿌리는 이유는 그 옷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옷이 더럽다면 그것은 제사를 더럽히는 일이 될 것이고 결국 헛된 제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옷도 어떤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와 기름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였던 것이죠. 자, 이러한 제사장의 위임식은 하루 만에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위임식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속죄제가 매일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는 것은 작고 사소한 죄라도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임식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은 회막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또한 제사장이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같이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거룩을 유지해야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35절 보시면요,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 사망을 면한다 말하면 사망을 죽음이 주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엄중한 경고죠.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거룩을 유지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된다면 이 제사 또한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누구보다 더 거룩할 것을 요구받았던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은 교회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제사장 하면 아마 성도님들은 대부분 목사만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사장과 가장 비슷한 것이 목사가 아닐까.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건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제 직분을 가진 사람만 제사장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셨던 거룩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거룩함이 이제는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거룩함이 요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거룩은 단순히 착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의 거룩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거룩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생각이나 욕심 등이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상의 생각과 욕심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제사장,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우리가 드리는 것은 짐승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영적 제사, 영적 제사,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항상 기도와 말씀 읽기에 힘쓰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치는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말과 생각,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이,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항상 힘쓰므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시고 욕심내지 않게 하옵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덫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다른 불길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오히려 거룩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전염시키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을 전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집에서 또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픈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 힘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고 하셨사오니 약한 모든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 주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의욕들을 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